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전도와 제자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와 제자 양육에서 우리가 일단 먼저 전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우리 준이가 5가지 보지 말아야죠.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5가지 사건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증거요. 그 다음 순서 맞추지 말고 그러네. 또 자, 복음의 사건, 그리고 복음의 증거, 그 다음 뭐였어요? 그렇죠, 복음의 확언. 그 다음 뭡니까? 맞아요,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그 다음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학습은 기본이 암기를 기본으로 해요. 배움은 암기를 기반으로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공부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공부해야 돼요. 말씀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들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착각해요. 또는 그냥 몇 번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래 관계를 맺으면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의 생각으로 박혀진 고정관념이에요. 교육자가 가장 피해야 될 것, 교육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으로 가둬버려요. 너는 적극적이지 않아 라는 이 생각이 그 사람을 가둬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고정관념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너는 이래, 야 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굳어져요. 그게 굳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그 정의를 외우는 것, 그것으로부터 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턴 선교사 면접을 보신 분 아시죠? IM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IM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IM의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IM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인턴 선교사 면접에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IM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턴 선교사 면접에서 알고 가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아침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의 제자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양육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일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 워딩이나 키워드는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준이를 시켰어요. 준이는 틀려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사랑쌤을 시켰는데 사랑쌤이 모르면 이건 진짜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 사건이라는 건 가장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예수의 생애와 그가 태어나셨다. 그가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 이거 십자가를 써야겠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과 그리고 승천. 자, 증거는 뭡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그를 실제로 오기 전에 이런 사람이 메시아야라고 했던 것과 예수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신약에 나타나요. 신약에. 자, 그리고 확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거 어제 내용이에요. 듣는 것과 정리해서 외우는 게 이만큼 다른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전도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모든 것은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너가 회복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해요? 너를 향해요. 그러나 복음은 너를 향하지 않아요. 너를 향하죠. 너를 사랑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의 것을 외치고 있어요. 복음이 확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는 것을 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죄사함을 약속하고 있고 또 성령 세례를 약속하고 있고 무엇을 약속합니까? 기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전해야 되는 복음의 약속이 있어요. 이런 약속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있죠.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다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생각의 방식들, 내가 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해오던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IM 훈련센터에 들어오면 다들 어떤 감정을 처음에 가질 수 있냐면 뭔가 눈치 보여요. 왠지 아세요?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훈련센터에 들어오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던 모든 행동들이 다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훈련센터가 줘야 되는, 반드시 훈련센터가 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하게 해야 돼요. 왜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맞나?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다음에 IM 들어오면 IM에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이 말은 아주 칭찬이에요. 말 한마디 열심히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제가 지금 입 안이 다 헐어가지고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자, 6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니? 이건 뭐예요? 넌 나의 제자이니 아니면은 그냥 나를 따르는 군중과 무리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누구와 같냐면 집을 짓되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 위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물결이 넘쳐오고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올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를 하든 다 무엇이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주춧돌을 세우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단단하게 짓는 거고, 아닌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세상의 물결이 닥쳐오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는 집이 되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 무너짐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제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실제로 나의 경건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자주 찾아오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행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로서 팔로우 되지 않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돌이키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의, 오늘 우리가 전도와 제자 영역인데 오늘은 제자 영역이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이 요구에서 돌이키다의 연속선상에, 돌이키다가 바로 제자 영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 영역은 무엇인가? 제자 양육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 양육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100%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셨던 그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는 여기에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자. 그냥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닮아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IM 선교회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제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가 있습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의 제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도 나는 클라라 선교사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자야 이래요. 이 고자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단어 검색해가지고 고자라고 쳐보세요. 나오니까. 이 고자야. 고자가 뭐예요? 남자가 뭐 한 거예요? 정자가 없어. 정자가 있든 없든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예요? 딸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성기를 거세한 그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고자라 그래요. 고자. 이스라엘 향해서 이 고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있어, 나를 향해서 고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다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왜 그렇게 성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냐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어놓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생각해봅시다. How? 어떻게? 사람 수가 멀티플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창조에 누구를 동참시켰어요? 사람을 동참시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관계였어요. 그 성관계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음란하게 성기를 몇 번 만져서 흥분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텔에 가거나 어떤 숙소에서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이 쾌락과 즐거움, 그냥 사랑하면 키스할 수 있고 사랑하면 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성관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관계는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시작.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은밀하고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 생명 자체를 타락시키고자, 생명이 타락하니 당연히 성관계가 타락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타락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런데 봅시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 고자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그 이스라엘 이름에다가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실제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나 하나로, 여러분 10대까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가 설령 성관계를 통하여서 임신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잉태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생명을 잉태해서 임신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낳아 길러서 그가 동일한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자여야 해요.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꼬집은 겁니까? 너는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되었니? 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넌 그걸 안 하고 있구나. 그것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 가운데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이제 양육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제자가 한 명씩만 있으면, 내년에는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 2배가 되는 거겠죠. 심지어 선교사인데도 내가 제자 양육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아침 조회를 하고 있고 패밀리를 맡고, 그리고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사역합니다. 진짜 해야 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진짜 맡겨진 사역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선교사 양성을 이야기하고 외친다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제자는 또 이 꿈을 꾸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 이 고자야 이런 소리 듣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다음 세대,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 그거보다 더 많겠군요. MK까지 하면 한 80명 정도 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들은 영적 스승이 있습니까? 세훈이의 영적 스승은 누구입니까? 효인이의 영적 스승은 누구입니까? 로이의 영적 스승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들에게는 선생님은 있고 선교사님은 있는데 영적 스승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 스승이 없으면 절대 선교사로, 제자로 커갈 수 없습니다.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거예요? 혹은 그 학생들은 여러분을 스승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제자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 돼. 그리고 그 스승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아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레이스 쌤이 처음 부모학교 왔을 때 제가 강의하러 가서 했던 말이에요. 전 이게 기억이 나요. 그 음악학교에서 했던 게, 예수 닮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미 완벽하시거든. 그래서 그분 닮아라는 쉬워. 근데 봐봐요. 나를 닮아라, 이거는요 어때요? 책임감이 포함되어져요.
내가 예수를 닮아 있지 않으면 나를 닮아라 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예수 닮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나를 닮아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닮아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닮아 있는가. 여러분,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십시오. IM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예수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택하세요. 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제자 양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닮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내일은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 닮아 누군가의 무엇이 돼야 됩니까? 스승이 돼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내 제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수해야 돼요. 너도 제자 삼아야 돼. 너도 제자 삼아야 돼.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너도 제자 삼아야 돼. 멘토 멘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양육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준이는 제자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데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제자 양육으로 세팅된 사람 말고 하준이는 하민이를 품는 순간 그러면 하민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엇을 가르쳐야지 제자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울 때 아무거나 먹게 할 수 없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이 곧 what I eat is me, what I eat is you, what you eat. 여러분이 what you ate 할까요? 당신이 먹었던 것,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썩은 것을 먹으면 내가 아파. 동일해요. 아이들한테 뭘 먹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제자에게 무엇을 먹일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다 먹으면서 아파요. 영적으로 아파요. 자, 오늘은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내일 우리가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지에 있으면서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항상 내가 뛰어넘어야 될 내가 있어요. 내가 뛰어넘어야 될 내. 근데 그 영적 돌파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성장하죠. 그 돌파를 자주 이루셔야 돼요. 예전에 이 자리에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 꾹 다물고 멍하니 있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꾹 다물고 멍하니 앉아서 그냥 파티스페이트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도 나름의 열망은 있어요. 성장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충고했어요. 그럼 너를 뛰어넘어. 너를 뛰어넘어봐. 와서 이 꾹 다물고 있지 말고 기도해. 네가 안 하던 짓을 좀 해봐. 네가 맨날 해오던 짓 말고 안 하던 짓을 해봐. 인생은 결정이야. 그냥 그렇게 계속 살든지 아니면은 돌파하면서 성장해 가든지. 여러분도 동일해요. 이 선교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영적인 돌파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세우십시오. 제자를 세울 수 없는 환경은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건양대 다닐 때인데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매년 거창에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찬양 인도도 했지만 그 주일학교 아이들 담당 선생님이 없어서 매주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2번 갈아타야 돼요. 논산에서 대전까지 1시간 나가면 그 복합터미널이 예전에는 동부고속 터미널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차가 인터벌이 또 안 맞아. 한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리고 거창까지 2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 그래서
주말마다 4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를 섬겼었어요. 그런데 전 주일학교 담당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었거든요. 제자영육을 누가요? 다 꼬맹이들인데 심지어 저는 저학년인데 아니요. 전 초등학교 3학년에 제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신찬송이라고 신찬송 신성도 걔네 형제인데 걔네가 4학년 3학년 이랬었는데 그랬는데 걔네를 제자양육을 했어요. 항상 가면 예배 전에 걔네들을 먼저 만나요. 걔네들을 먼저 만나고 토요일날 걔를 먼저 만나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한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마이크 성교사님 특이한 거 알려줄까요? 마이크 성교사님은요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애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애들한테는 너넨 잘 이해 못하겠지 해서 얘들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증인이 있어요. 아마 은이랑 수아는 알 거예요. 우리한테 비전 선포하는 거를 얘네한테 똑같이 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 앉혀놓고 2시간씩 사역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역 얘기가 얘들아 이런 걸 꿈꿔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역자 모임 하듯이 똑같이 해요. 네 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제자양육이 돼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내가 왜 얘기했냐면 한 주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논산에 논베리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막 대학교 다닐 때인데 시베리아처럼 추워가지고 논베리아. 그래서 왜 아프리카처럼 덥다 해서 데프리카, 대구 아프리카 이러잖아요. 여기는 논베리아예요. 그냥되는 허허벌판에 지금 뭐가 많이 생겼는데 그땐 진짜 허허벌판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논산에서 대전 나가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런 경우도 또 처음이네. 아니 버스가 안 가서 내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갔을 때 했던 일들을 저의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신찬송 신성도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애들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이 친구들과 제자양육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세웠었거든요. 찬양 인도도 세우고 뭐 이제 그 멀티하는 것들도 세우고 주보 접는 것도 맨날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비상사태. 선생님이 못 가. 왜요? 지금 눈이 와서 버스가 안 움직여. 못 가. 근데 그 주일을 제가 없이 예배를 참 잘 섬겼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공과 공부 그 제자영육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순장 모임처럼 아이들 순 모임을 거기 가서 했었는데 그것도 걔들이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1, 2학년, 1, 2, 3학년 애들 지랑 나이 똑같은 애도 있었어. 애들 데리고 그걸 해. 여러분 제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칠 때 세울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 필리비가 참 말을 안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뭐 하냐면 성도를 제가 돌보는 것을 얘한테 계속 위임해서 시켜요. 왜냐면 갑자기 시키면 못하는데 계속 연습을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돼요. 지금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가정예배 때 드리는 순서들이 이제 익숙하니까 중간중간 필승이한테 인도를 시켜요. 그리고 얘기해요. 필승아 엄마 아빠가 없어도 필승이가 인도해야 돼. 필승이가 이렇게 해야 돼. 필립이 앉혀놓고 성도 앉혀놓고 하는 거야.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사했을 때 제가 결혼을 딱 처음 하고 로아스빌에서 집들이를 하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은희수아가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리고 밥을 차려서 우리가 이제 저희 그 가족이 다 와서 집들이를 했어요. 맏쌤 입장에서는 제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집에 간 거니까 와서 집들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맏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하, 수아야 설거지해.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는 키가 작았어.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꽤나 깨끗하게 잘 정돈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키고 있었다고. 그렇구나. 잘하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기든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능숙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제자영육은 얘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좀 더 세워지면 해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제자영육은 지금이 시작할 적기입니다. 지금이 시작할 적기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냥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20살이 돼도 어린애처럼 생각할 수 없어요. 20살이 돼도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럴 수 있어요. 30살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시작하든 제자 양육은 나이 연령대가 없습니다. 3살도 시작할 수 있어요. 4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쥐어주고 많이 막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이거 너가 다 해야 돼라는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내일은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곡을 틀어주시면 각자 기도하고 먼저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자신의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자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제자가 아닌가 봐. 그래 나는 잘 못하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찝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서 안 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서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모르던 것들을 알게 하셨을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감사 찬양. 감사와 찬양. 그렇군. 빨리 끝내라고. 감사와 찬양.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내가 못하고 있었던 게 찔렸어. 드러났어. 부끄럽고 힘들어. 여러분, 후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전자예요. 감사와 찬양. 여기까지 잘해왔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니까, 또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었던 게 부끄럽다. 이게 뭐냐면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내가 원래 잘하는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혼이 났어? 쪽팔린다.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도 저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제자 영역 이거 이렇게 했어야 돼. 그렇군요. 앞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몰랐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었는데 놓쳤다면 놓치고 있던 것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를 100% 닮는다면 뭔가 캥기는 게 생겨요.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은 나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를 두고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말하고 여러분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자 양육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없을 때에도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없는데 바울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돌아가요. 에베소 교회가 사역합니다. 동일해요. 우리 시간 기도곡을 이제 높여주시면 불정리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기도 모드로 각자가 마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음성을 저는 선포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